은 악에게 잠식당하는 사울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스토리다 보니까 앞뒤 좀 연결해서 중요 부분 위주로 얘기를 해볼게요. 맨 처음에 18장에 보시면 사울이 처음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는요, 좀 더 즉흥적이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마음 한쪽 구석에 다윗을 죽이고 싶은 악한 마음이 있긴 한데 걔 마음 전체를 장악하고 있지도 않았고요. 걔 틀렸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내면적으로 취약해졌을 때 실수처럼 즉흥적으로 이렇게 툭 튀어나왔었던 거죠. 근데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 악이 사울의 내면을 다 장악해버리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다윗을 죽이지라고 아예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때도 이게 틀렸다는 건 알고 있으니까 모양새를 좋게 하려고 하죠. 그쵸? 그래서 악이 이렇게 서서히 잠식당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래도 누가 등장해요? 요나단이 등장하죠. 은혜로운 사람 요나단이 사울과 대화를 하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라는 걸 요나단이 깨닫고 와서 그러시면 안 된다고, 다윗이 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라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사울에게 얘기하니까 사울이 그 이야기를 통해서 감화를 받죠. 그래서 마음이, 악이 이만큼 물들었다가, 악에게 이만큼 마음이 잠식됐다가 마음을, 내면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나 안 그럴게, 내가 안 그럴 거야 라고 이제 그러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시작되죠. 다시 한쪽 구석에 다윗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 내면이 취약해졌을 때 이게 다시 훅 튀어나가죠. 그래서 또 즉흥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더 빨라져요. 가속도가 붙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곧장 어떻게 해요? 계획을 세워줘. 내면이 완전 잠식당해요. 그래서 지금 자기 호위대에게 암살을 명령하죠. 다윗의 집에 가서 다윗을 죽여버려. 잡아와 하고 이제는 파견하죠. 그렇죠? 죽이려고 해서 잡아와서 자기가 이제 직접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죠. 뭐 자기 딸이 개입되고 그러니까 그랬던 거예요. 어찌됐건 이렇게 마음이 완전 잠식되죠. 그리고 이제 근데 여기서 이제부터는 더 나가죠. 다윗이 누구한테 도망가요? 사무엘에게 도망가죠. 사무엘이 도망가니까 어떻게 해요? 쫓아가서 죽이려고 하죠. 이제는 모양새도 필요 없는 거죠. 사람들이 알아도 필요 없고, 그리고 심지어 누구? 하나님이 보고 계셔도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무엘이 누군데? 사무엘에게 도망갔는데 사무엘에게 도망간 다윗을 죽이겠다고 사람을 파견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실패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직접 가죠. 여기서는 정말 막가자는 거죠. 그렇죠? 사무엘 앞에서 자기가 다윗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고 계셔도 상관없고 다른 사람이 봐도 상관없고 난 죽이겠다. 여기까지 이제 갑니다. 그렇죠? 여기서 사실은 더 나가죠. 20장에 가면 요나단과의 두 번째 대화가 나오는데 이 첫 번째 대화가 두 번째 대화가 이제 북마크가 돼요. 첫 번째 대화에는 그래도 은혜로운 요나단의 말에 마음이 변화되고 은혜받고 회심하죠. 그렇죠? 회개하고. 근데 두 번째 요나단이 딱 얘기하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시면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요나단한테 막 쌍욕을 하면서 막, 그렇죠? 완전 폭주하죠. 그렇죠? 진짜 저주를 퍼부으면서 막 다윗을 죽여야 된다, 죽여라 막 하면서 이제 마음이 확실히 완전 잠식당한, 마음 한쪽 구석에 악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마음 전체가 그렇게 됐고, 그게 이제 틀렸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틀리긴 뭐가 틀려, 내가 맞지 이렇게 돼서 전체가 이제 완전히 그렇게 되는 모습을 20장에서 보여주고요. 이게 22장까지 연결돼요. 그래서 그때 가면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와줬거든요. 근데 다윗이 반역자로 규정된지 모르고 도와줬어요. 그런데도 거기 가가지고 인역짓들 하면서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폭주하죠. 악에게 완전히 잠식돼가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악한 마음이 있어서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했던 사람이 완전 그 악의 화신이 돼서 막 이렇게 되는 모습으로 사울이 악에게 잠식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장면이고요. 앞뒤에 연결돼서 오늘 핵심 장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적용해 보죠. 여러분 이 장면을 꼭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악한 건 알아.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돼. 하는데 내면이 취약해졌을 때는 툭 튀어나와. 근데 그게 되게 내면이 취약해질 때 툭 튀어나오면 아이쿠야 하고 이거를 정말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습관적으로 내면이 취약되지만 계속 튀어나와. 또 튀어나와. 또 튀어나와. 또 튀어나와.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느 점에서는요, 그렇게까지 취약해지지 않았는데도 조금만 취약해지면 튀어나와. 조금만 취약해져도 튀어나와. 그리고 그걸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내면이 잠식되죠. 아예 그 컨디션에 이제 머물러 있죠. 그래도 틀린 건 아니까 몰래 남들 안 볼 때, 그렇죠? 눈치 봐가면서 선 지켜가면서 너무 그러면 안 되지, 안 할 생각은 없어. 하지만 너무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하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그게 자기한테 익숙해지고 일상화되고 그러다 보면 이게 뭐가 문제인데, 이거 이렇잖아, 이럴 수 있는 거지 뭐. 당당하게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틀렸다고 얘기한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네가 뭔데?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자기 악을 선하다가 하는 상태, 이렇게 돼요. 그렇죠? 우리가 분노, 폭력성, 게으름, 잘못된 쾌락, 중독성, 방탕함, 음란함, 욕심, 이런 영역에서 처음에는
아 이렇게 내가 폭력적으로 막 화내고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내면이 취약해졌을 때만 이렇게. 근데 빈도가 잦아지네. 빈도가 잦아져.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남들 안 볼 때 항상 그러네. 뭐 편한 사람들끼리 있으면 항상 그 모습이 튀어나오고 뭐 내 성격이 그래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게 뭐가 문제인데 약간 폭력적인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게으름에 대해서 뭔가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아지면 갑자기 핀 나간 사람처럼 막 계속 영상만 보고 게을러 있다가 그 빈도가 너무너무 잦아지고 일상화되고 나중에 뭐 탁구르고 사는 거지 뭐 이렇게 되고 게을르게 살게 환경이 좋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내가 중독에 대해서도 그렇고 쾌락에 대해서도 그렇고 음란함에 대해서 그렇고 욕심에 대해서 그렇고 내가 처음에 딱 그게 문제라는 게 튀어나올 때 내가 내면으로 취약했을 때 어떤 내 안의 죄가 딱 튀어나올 때 어떻게든 그걸 해결하고 개선하고 내가 정결해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게 튀어나오는 빈도가 잦아지는 거에서 별로 문제의식이 없이 접근하시다 보면 어느 점에서는 나중에 읽겠지만 완전 그거에 화신화되어 있는 사울의 모습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이 우리를 잠식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악은 정말 빨리 자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내버려 두면요 어느 순간 내 마음에 가득해져요. 그게 나 자신인 것처럼 돼 있고요. 처음에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했던 거가 그게 나야. 왜? 이게 내가 원하는 거고 내 모습이고 내 생각이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에게 물들지 않도록 정결하게 나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고 사울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은혜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하나 더 추가적으로 적용하면 사울이 반복적으로 실패하잖아요. 사울 입장에서 되게 열받겠죠. 뭐 딸도 다윗 편을 들고 아들도 다윗 편을 들고 사무엘도 하나님도 야씨 세상에 내 편 하나도 없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반복적인 실패가 사울에겐 뭐였어요? 다 기회였죠. 기회였어요. 멈춰설 수 있는 기회였어요 사실. 근데 사울이 멈추지 않죠. 또 여러분들이 악한 무엇인가를 하는데 잘 안 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고 하고 멈춰설 수 있어야 합니다. 하여튼 이 사울의 전반적인 그림을 보시면서 사울이 그래도 정말 우리가 출발을 하자 정말 잘 출발했는데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보이잖아요. 그러지 않도록 우리한테도 이런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 저는 중간에 회개하고 이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